오늘은 믿음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인생은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소한 선택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결정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선택의 문제다라는 말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사사기 앞에 17장은 한 미가라는 한 가정이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가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블레셋 족속의 압제를 피해서 북쪽으로 이주한 단 지파가 또 어떻게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그의 단 지파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잘못되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 지파가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사건 이후로 다시는 언급되지 않을 뿐만 아니고 심지어 역대기에서조차도 단 지파에 속한 인물이 한 사람도 소개되고 있지를 않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이름을 쭉 하나님이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12지파에 단 지파 이름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교회들과 각 지파들 인정하는 그러한 지파를 계수할 때에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단 지파의 잘못된 선택과 결정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지만은 잘못된 선택이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운명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잘못된 결정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주어지는 선택해야 되는 시간과 결정해야 되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그런 축복의 삶으로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는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축복의 삶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결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라는 그 기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단 지파가 불행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거든요.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단 지파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설명합니다.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고, 그 이유는 지금까지 그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땅을 구하고 있는 그때에 17장에 보면은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그 사건이 이어져서 나오는데 17장에 레이 사람 한 사람이 거주할 집이 없어서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을 때에 미가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만나서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거주하게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17장의 미가의 사건이에요. 한 가정에, 미가라는 이 가정이 잘못 선택해서, 잘못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상으로 빠지게 되고 이 가정이 잘못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 18장에 있어서 한 지파가 어떻게 잘못되어 가고 있는가를 또 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8장에서는 한 지파가 거할 땅을 구하고 있습니다. 17장에는 한 사람이 거할 집을 찾고 있었지만은 18장에는 한 지파가 거주할 땅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땅을 찾고 있는 중에 상황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왕이 없었고 그 다음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도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그래서 미가는 레위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조차도 이것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영적으로 타락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 단 지파도 거주할 땅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각 지파별로 여호수아 하나님이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각자 분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가 받은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어요. 그러나 단 지파는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았지만은 그 땅을 정복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그 족속을 다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누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분배한 그 땅에 가서 보니까 사사기서 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단 지파는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모리 족속들의 힘에 밀려서 그들이 눌려서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을,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전쟁을 하고 승리를 거둬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워서 그 땅을 포기하고 그 땅을 버리고 다른 땅을 찾으러 떠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아모리 족속을 상대하기 힘드니까 다른 땅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노력하고 순종해서 어렵지만은 하나님 의지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땅이지만은 포기하고 다른 땅을 찾으러 다니고 있어요. 그때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곳, 자기의 생각하기에 차지할 만한 곳, 이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선택과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5 사람을 보내어서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람 산지에 가서 미가 집에 이르러 거기에 유숙하니라. 그래서 그들이 땅을 찾기 위해서 5 사람을 우리가 거주할 땅이 어디에 있는가 찾아보도록 내보냅니다. 그렇게 땅을 찾으러 길을 떠난 5 정탐꾼이 가는 길에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미가의 집에서 쉬게 되고 그곳에서 레위 청년을 만나게 되고 왜 이곳에 왔는지, 왜 이곳에 머물고 있는지 이야기를, 사연을 듣게 됩니다. 레위 청년은 자기가
거할 집을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를 선대해서 이곳에 머물게 하면서 자기를 제사장으로 고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이 다스 사람이, 정탐꾼이 우리가 이런 땅을 찾아러 가고 있는데 하나님 가는 길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청년이 그들에게 복을 빌고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서 본 땅이 어디냐면 7절에 라이스라는 땅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 적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정탐꾼이 레위 청년이 가라고 한 곳으로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보니까 라이스라는 땅에 이르러 보니까 좋은 땅이고 평안한 땅이고 자기들이 거주하기에 좋은 땅이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어서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쟁하러 들어가서 차지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단 지파가 생각하기에 정복할 수 있는 최적의 땅으로, 좋은 땅으로 생각합니다. 이 땅을 발견한 정탐꾼이 집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이제는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할 때에 10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서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그래서 정탐꾼이 백성들을 선동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을,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을, 그 땅을 족속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가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은 그 땅에 사는 아모리 족속이 힘이 강하니까 그것을 전쟁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정복하기를 포기해버리고 그 땅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떠나와서 자기들이 땅을 찾고 있는 중에 발견한 땅이 이 땅입니다. 이 땅에 보니까 눈에 보기에 평화롭습니다. 안전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힘으로 정복하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합리화시킵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판단한 대로 보니까 좋아요. 내 생각에 판단한 대로 좋으니까 이 좋은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자기 생각에 맞는 곳이고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자기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 정복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땅의 중심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는데 이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불순종의 선택은, 불순종의 결정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선택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서 합리화시키는 잘못된 것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현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보기에 좋으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고 보기에 나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기지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심의 시작을 봐야 돼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와서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결과인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말씀으로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제사장
지시한 대로 가서 그 땅을 보니까 보기 좋습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자기들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약한 군사력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면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단 지파의 이 사건 이후로 요한계시록 7장 말씀에 보면은 12지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단 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단 지파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된 나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인정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나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결정인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요게 기준이 되어서 선택하고 결정하면은 나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면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축복된 우리의 운명이 되기 위해서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 그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 지파의 불행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름 하에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11절부터 20절까지 내용들을 쭉 이어서 보면은 단 지파가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가지고 그들의 가족을 데리고 집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한 땅이다 생각하는 라이스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도중 중에 어느 곳으로 가냐면은 미가의 집으로 들르게 됩니다. 그때 정탐꾼이 하는 말이 14절에 이렇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의미입니다. 저 집에 가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우상이 있는데 우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가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하라라는 거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집에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것을 행하라는 거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 집에 있다면은 우리가 빼앗아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600명의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물 입구에 지키고 있습니다. 이 5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드라빔과 에봇과 우상들을 싹 빼앗아서 들고 나옵니다. 이것을 빼앗아 가지고 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왔어요. 새로운 땅을 정복할 때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니까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얻기 위해서 힘을 앞세워서 무엇을 가져오냐면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레이 사람이 만든 이 미가라는 사람이 만든 신상을 빼앗으면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 단지파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레이 청년이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무슨 짓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때의 레이 사람에게
단지파가 제안을 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19절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네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너는 선택하라라는 거예요. 떠돌이 신세였던 이 레이라는 청년이, 자, 이 청년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합니다. 레이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쪽으로 이 사람이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있어서 미가가 레이 사람을 집에 머물게 하면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고용했다 그랬어요. 고용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더 나은 것인지 레이 사람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것이 편리한지, 나에게 이것이 좋은지, 나에게 유익인지 이것을 선택해서 미가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레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뭘 하냐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이 레이 사람이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아론의 족속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떠돌이였다가 집을 구하고 있는데 안정된 곳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을 미가라는 이 사람이 제공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가가 이 레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성경에 보니까 고용했다 그랬어요. 고용했어요. 고용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새기 만든 우상을 섬깁니다. 미가가 생각하기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제사장이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레이 사람이 선택한 모습이에요. 나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건지, 그것이 더 좋은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서 나에게 유익한지, 나에게 편리한지, 나에게 이것이 어떤 것을 나에게 제공해 주는지 자기의 마음에 맞는 대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단 지파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떤 것이 더 낫겠느냐? 어떤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때도 우리의 기준이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이게 기준이 돼서 선택해야 되는데 레이 청년은 더 좋은 조건이고 더 좋은 자리니까 미가를, 자기를 먹여주고 함께했던 미가를 배신하고 어디로 갑니까? 단 지파로 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타락된 단 지파의 모습이에요. 그 중심의 시작은 어디예요? 잘못된 선택과 결정에서부터 운명이 이렇게 삶이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고 분별력이 없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왕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선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미가의 모습이나 레이 청년의 모습이나 단 지파의 모습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는 한 집안이고 한 개인이고 그리고 한 단체지만은 그 중심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유익을 해서, 나의 필요를 해서, 나의 평안을 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미가가 자기가 세워놓은 제사장도 빼앗아가고 자기가 만든 우상도 빼앗아가니까 미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쫓아가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미가가 빼앗긴 신상들과 제사장은 누가 만들었다 그래요?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을 만들었고 내가 신상을 만들었고 내가 제사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정체예요. 우상의 정체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만든 것, 이게 우상이죠. 내가 만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신이에요. 그것을 사람들은 섬기려고 합니다. 그 섬김의 마지막이 뭐예요? 다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미가가 고백하는 거예요. 다 빼앗겨버렸으니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미가가 우상을 만들고 미가가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걸 만들고 내가 이걸 하고 이걸 행하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믿음 생활하고 계시는가요? 그게 우상이에요. 누구가 누구의 우상이에요? 나. 우상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미가가 그랬어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우상을 만들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결정이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건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파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미가의 집을 떠나서 우상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라이스라는 이 땅을 무자비하게 백성들을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 후에 성읍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새로 고쳐서 붙였어요. 단이라고 이름을 고쳐서 붙였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주신 땅처럼 모형을 바꿔놓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다른 것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 보니까 라이스에 살던 백성들을 언급하면서 7절에 보면은 염려 없이 거주하고 있는 백성이에요. 편안하게.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아주 평화로운 백성의 모습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한가하고 걱정이 없이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와 대조로 이렇게 강조하면서 이와 대조로 단지파의 잔혹하고 난폭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이 죄를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이스 지파가 평화롭게 살고 있고 안전하게 살고 있는데 단 지파가 그들을 죽이면서 땅을 차지할 권리가 없어요. 왜 그렇게 이용합니까?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다른 사람의 권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립니다. 그들을 파괴해서라도 내 이익과 내 욕심을 목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땅을 분배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의 모든 거미를 내쫓으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죄악이 너무나 심하고 극심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죄를 하나님이 심판하는 모습이거든요. 심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단지파가 라이스를 땅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고 이 라이스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기 위함도 아니에요. 목적은 단지파의 유익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눈이 멀었어요. 잔혹하게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그 땅 중심에 자신들을 위하여 예배의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미가의 집에서 빼앗아온 에봇, 드라빔 만든 우상들을 딱 세워놓고 그 집에서 데리고 온 제사장을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삼아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은 실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는 곳을 상징하는 곳이 실로예요. 이 대조적으로 단 지파에게는 뭐가 있어요? 자신이 만든 우상, 그 신상이 단 지파에게 있어요.
단자손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 우상을 세우고 그것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었지만은, 이 제사장을 세워놨지만은, 고용해서 세워놨지만은 누구를 섬긴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의 욕심으로 차지했던 땅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땅이라고 생각해서 단이라는 이름을 딱 붙여놓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준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준 땅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당입니까?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까? 그들의 섬김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누리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이 레위 사람이, 미가의 집에 있던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말한 대로 라이스라는 곳에 가서 보니까 좋은 땅이고 우리가 차지했어요. 그리고 되어진 대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되어졌어요. 현상으로 보면 성공했어요. 원하는 것을 얻었어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땅을 얻었어요. 이게 성공이었을까요? 축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미가라는 단 지파가 보내는, 결과적으로 거둔 성과를 볼 때는 성공한 것 같아요.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폭력을 행하고, 그들 입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인가? 라고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이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후로 단지파는 역사에 사라져버렸어요. 요한계시록에 12지파를 지명해서 하나님 이름을 나열하는데 단지파가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라는 거야.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면서 여러분 인생을 순간순간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선택과 결정이 나의 욕심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마음에 딱 드는 대로, 현상이 좋으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결정하고 가십니까? 아니면은 그 결정하려고 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선택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믿음으로만 차지할 수 있는, 믿음으로만 행할 수 있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 편합니다. 행하기에 편합니다.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 넓은 길로 선택하면은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기준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인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쫓아가는 선택인지, 그 기준을 한 번 더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택과 결정으로 살아가면서 축복된 오늘을 살고 축복된 내일이 현실이 되어서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믿음과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서 18장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결정으로 어렵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분별력 없이 지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내가 삶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선택이 되고 결정이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것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더 잘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선택과 결정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내일부터 오늘 이후로 주어진 미래,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미래로 가꾸어가는, 만들어가는 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오늘의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과 결정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소망이 있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헌신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지혜롭게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기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올바르게 또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또 살아가는 가정에 정말 우리의 삶의 선택의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축복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 또 함께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또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또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